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티끌에서 영광으로입니다.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거창한 계획을 세우잖아요. 올해는 진짜 돈도 좀 모으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겠다. 근데 우리 다 알죠. 이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된다는 거. 가끔은 정말 그런 기분이 들어요. 끝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바다 위에 나침반도 없고 방향을 바꿀 키도 없는 그런 작은 뗏목에 혼자 떠 있는 기분이요. 바람이 불면 그냥 부는 대로 휩쓸려 가고 칠흑 같은 밤이 오면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뒤로 가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함 말이에요.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? 이 길이 맞긴 한 걸까? 이런 불안감이 계속 밀려오죠. 그런데요, 만약 이렇게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인생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? 여기에는 전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.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요,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이 고대의 지혜는 마치 망망대해를 떠도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내려주는 거대한 닷과 같아요. 우리에게 단단한 안정감과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죠. 자, 그럼 첫 번째 핵심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그건 바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시작 재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.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참 많죠.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별로고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버린 불량품이야.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재료로는 아무것도 못 만드실 거야. 이런 절망감이요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. 하나님은요, 원래 있던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고치거나 더 좋게 만드는 리모델링 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리모델링 업자는 재료가 엉망이면 한계가 있지만 창조주는 다르죠.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, 공간, 물질, 그 모든 것을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고 말해요.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데요. 이게 왜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의 소식이냐면요. 하나님은 애초에 재료가 필요 없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. 무려 400년 전에 쓰인 이 문답을 한번 보세요.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만드셨다. 이 근본적인 진리가 뭘 말해주냐면요. 우리의 출신이 어떻든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든 그게 우리의 가능성을 절대 제한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지금 내 인생이 막 뒤죽박죽이고 혼돈 그 자체라고 느껴지세요? 그건 파괴된 폐허가 아니에요. 오히려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토기장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직 모양이 잡히지 않은 원재료, 바로 그 진흙과 같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성령께서 그 혼돈 위를 어미새처럼 품고 계십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바로 자급자족이라는 환상을 깨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늘 더 강해지길 원하죠. 내 의지와 지혜, 내 힘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다짐합니다. 근데요, 가장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졌다는 피조물, 천사들은 어땠을까요? 그들은 스스로 설 수 있었을까요? 이 네온사인 비유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자, 보세요. 네온사인이 정말 화려하게 빛나죠? 근데 그 빛은 유리관 자체의 능력이 아니에요.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. 만약 그 전원 코드가 뽑히는 순간 어떻게 되죠? 그냥 차갑고 깨지기 쉬운 유리 막대기가 될 뿐입니다. 대오리문답이 이걸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데요. 천사들조차도 변할 수 있는 본성을 가졌다고 말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 1초라도 그들을 붙들지 않으면 곧바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.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라는 거죠.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. 진짜 힘은요, 독립에 있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이처럼 철저하게 의존하는 데 있다는 것. 내 힘으로 서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는 것. 그것만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. 자, 세 번째 섹션에서는요, 인간의 이 근본적인 망가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이건 단순한 수리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.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의 스마트폰 메인보드가 과전압으로 완전히 타버렸어요.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생명을 돌리는 핵심 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수리점에서도 이걸 고칠 수는 없습니다. 그냥 교체해야죠.
이게 바로 전적부패라는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방식이에요. 우리가 뭐 엄청나게 사악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본성, 그 핵심 운영체제 자체가 고장나버렸다는 거죠. 옷에 흙탕물이 좀 튄 정도가 아니라 옷감 자체가 썩어버린 것과 같아요.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, 개선이 아니에요. 땜질이 아니란 말이죠. 바로 재창조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좀 수선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. 우리라는 옛 존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그리스도라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심으러 오셨습니다. 17문을 보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온전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어요. 하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해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수리가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결론입니다.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의 실타래를 하나로 쫙 묶어서 강력한 마지막 메시지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처음에 표류하는 뗏목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.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불안에 떨었을까요?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.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야 하면서 스스로 나침반이 되고 내 힘으로 노를 저어보겠다고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. 이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이자 복음입니다. 우리가 혼돈의 뗏목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사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항로를 따라 선장 대신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거대하고 안전한 배의 일부였습니다. 때로 풍랑은 일겠죠. 하지만 그 배는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세상이 당신을 향해 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티끌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. 그래 맞아. 나는 티끌이다.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.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nothing.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, everything이시다. 바로 이 진리가 여러분을 모든 절망에서 건져내어 찬송으로 이끌 것입니다.